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동부 쪽에 데스밸리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국립공원 하면은 조금 큰 나무들도 있고 많은 짐승들이 살고 또 경관이 아름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만은 우리의 기대하고는 다르게 순전 사막입니다. 민둥산들과 그리고 자갈과 모래로 이루어졌습니다. 가도 끝이 없는 사막입니다. 저도 데스밸리를 한번 가봤습니다만 입구를 찾지 못하고 참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왜 데스밸리가 되었는가? 1800년도에 서부 개척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금강을 캐기 위해서 서부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금강을 캐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다가 어느 한 사막을 접어들게 됐는데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뜨거운 열과 온도와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이 계곡을 통과한 이후에 그곳 사람들이 이곳은 죽음의 계곡이다. 데스밸리라는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여름에 잘못 차를 끌고 들어가게 되면은 차가 고장 난다든지 길을 잃게 되면은 죽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차를 끌고 갔는데 내비게이션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가 어딘지를 잘 모르겠어요. 다시 그냥 후진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들어서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길을 가는가도 중요합니다. 잘못 길을 가게 되면은 죽음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로 믿고 또 바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면은 결국 우리도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좁은 이제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지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인가? 멸망, 죽음의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좁은 문, 좁은 길은 겉보기에 화려하지 않습니다. 이 길은 협착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이 그리고 좁은 문이 멋있어 보입니까? 넓은 길, 또 넓은 문이 멋있어 보입니까? 넓은 문을 사람들은 선호합니다. 넓은 길을 사람들은 선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갑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좁은 문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바울 사도의 제자가 있는데 데마라는 제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바울과 함께 전도하고 바울과 함께 선교하다가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던 것 같습니다.
협착한 길, 좁은 길 가다가 힘든 일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데마는 데살로니가 디모데에게 편지 쓰는 걸 보게 되면 데마는 이제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잘 따라가다가 이 길이 결코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이 길을 포기하고 세상을 사랑했다. 세상 문화를 사랑했다. 세상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어떤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찾는 이가 적다 그렇게 말합니다. 좁은 길, 좁은 문, 협착하여서 가기 힘드니까 찾는 이가 적다 그렇게 말합니다. 미국 그 워싱턴에 가면은 워싱턴 중앙공원이 있습니다. 센트럴 파크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많은 그 기념관들이 있습니다. 제1대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 메모리얼이 있고 제3대 제퍼슨 대통령의 기념관이 있고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또 이제 그 기념관이 있고 또 자유의 종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유의 종도 거기에 전시되어 있고 또 한국 전쟁 기념관이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 로댕의 작품들이 전시된 그러한 기념관이 있습니다. 노댕은 조각가입니다.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 노댕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작품이 있는데 남자 혼자 이렇게 쭈그리 앉아서 뭔가 생각하는 거죠. 작품 제목이 무엇입니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노댕의 작품들이 여러 개 그 야외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 노댕이 특별히 거기에 그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하나의 작품이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데 아주 큰 문이 하나가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노댕이 이 문을 갖다가 지옥의 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노댕이 단테의 그 신곡 그 중에 그 지옥편을 그가 많이 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지옥의 문을 갖다가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봤습니다만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만 그 큰 문이 있는데 그 문으로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넓은 문이겠죠.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지옥의 문을 통과하자마자 어마어마한 무지개으로 막 그냥 사람들이 떨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블랙홀과 같은 곳으로 막 빨려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놀란 표정을 하면서 막 아우성을 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그 조각이 거기에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 문설주 위에 조그맣게 한 사람이 쭈꾸리 앉아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따로 띄워놓은 것이 무엇이다?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굉장히 거기에서 사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앉아있는 그 포즈를 그대로 취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저는 안 해봤지만. 그것이 단순한 포즈가 아니라 굉장히 힘든 어떤 자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넓은 길을 갔던 사람들, 그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의 종말이 무엇인가? 멸망의 문, 죽음의 문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갑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들은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서 무지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극장가에서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지금 상영 중에 있습니다.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상당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지금 교회 오빠는 지금 상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애니메이션 철로 역정이 지금 상영되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들 여러분들 읽어보셨겠습니다만은 한번 가족끼리 또 아는 분들끼리 한번 철로 역정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철로 역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좁은 길을 가는 한 기독도와 허영의 도시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 어떤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도라는 사람은 결국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합니다만 결국 그거는 구원에 이르르지만은 다른 사람들, 이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어디로 가게 됩니까? 지옥으로 가는 그러한 내용이 철로 역정의 내용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습니다. 길이 좁은 길입니다. 찾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찾는 이가 적다. 그러나 넓은 길은 참 많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통과하고 또 이 길을 가다 보면은 고생과 불편함이 참 많습니다.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가 부르심을 받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는 포기했습니다. 버렸습니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으로 그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받아보면 또한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한 잘못 없이 박해도 받기도 하고요. 또 좁은 길은 어떤 길이냐면 때로는 죽음이 기다리기도 하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또한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예면당하는 길이 이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좁은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 자체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경험하셨다, 체울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자기가 죽지 않고 그냥 구원하실 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인간의 죄값을 다시 자신이 치르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배고파하셨고 힘든 일 경험하셨고 십자가 지셨고 무덤까지 내려가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교회 교인 성도에게 신방 전화를 했습니다. 요즘 잘 안 나와서 신방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바쁘십니까? 그랬더니 바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교회 좀 나와서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즘 등산 다니는데요. 등산이 너무 재미있어서 교회 가는 것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믿음의 가정이에요. 장로님 아들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 그래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보다는 등산 다니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굉장히 재미있는 것 많습니다. 화려한 것 많습니다. 이 길 힘든 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넓은 길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살펴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무작정 떠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던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의 큰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자기 아버지 하란을 놔두고 롯이 이제 아브라함 큰아버지를 따라서 같이 가나안에 왔습니다. 좁은 길을 간 것입니다. 선택을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이제 가나안에 와서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두 사람이 복을 받아서 함께 거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이 롯의 종들이 좋은 목초지를 두고 날마다 싸우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롯을 부릅니다. 조카, 너의 종들과 우리 종들이 아침마다 좋은 목초지를 놓고 싸우는데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너도 클 만큼 컸고 성장할 만큼 성장했으니까 서로 갈라서는 것이 좋겠다.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할 것이요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 롯이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동편에 소알까지 요단과 소알 이쪽은 물이 풍부하고 목초지가 많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고센 지역처럼 아주 살기가 굉장히 좋은 그러한 비옥한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동편을 택해서 갔습니다. 결국 그곳이 어느 곳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이 롯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냐면은 자기가 가졌던 모든 재산 하나도 다 갖지 못하고 천사들이 이끌어서 그들을 소알성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합니다. 그는 그 교대에 가서 많은 것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 모든 물질이 다 불탔습니다. 자기 아내는 되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딸을 데리고 그가 소알성에 삽니다. 무서워서 다른 사람하고 접촉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딸들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 아버지가 시집 보낼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먹여서 아버지를 갖다 술 취하게 만들고 아버지와 함께 성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두 딸이 임신해서 낳은 자식들이 모압과 암몬.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총에 들지 못하리라. 롯은 아브라함과 처음에 좁은 길을 선택해서 잘 갔습니다.
믿음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세상 것을 사랑했어요. 약속의 땅을 버리고 세상 것을 사랑해서 결국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서 그가 만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물질 다 버렸습니다. 아내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딸들하고 불륜을 저지르는 그러한 아주 끔찍스러운 일을 그가 당한 것 아닙니까?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룻기의 배경도 봐도 그렇습니다. 엘리멜렉과 라옵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사는 것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왔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을 다 이렇게 없으니까 모든 땅을 정리해서 결국 모압 지역으로 갑니다. 더 좋은 곳으로 가서 잘 살기 위함입니다. 거기에서 처음에는 좀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두 자녀가 기론과 말론과 기론이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죽습니다. 또한 말론과 기론이 죽습니다. 세 가부만 남았습니다. 실패자의 모습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 나오미의 모습이 룻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버리고 세상 것만을 바라보고 갔던 한 가정의 몰락과 어려운 일들을 룻기서가 우리에게 기록을 통해서 교훈을 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를 보게 되면은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로 들어갔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좋은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공주의 아들입니다. 부와 명예가 그에게 보장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세상의 모든 것, 애굽의 모든 부귀와 영광, 지위를 갖다 다 버렸습니다. 애굽의 공주의 아들의 신분까지, 왕족의 신분까지도 버리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 다니면서 쉽게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좀 쉽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 와서 대접받기를 원하고 뭔가 교회에 와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대접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 몸을 대속물로 주려 왔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우리의 십자가는 생각하지 않냐고 교회에 와서 자꾸 인정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만을 원해요. 시험 들기 딱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대접이나 인정을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올 때 섬기러 교회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좁은 길로 가라겠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라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믿는 것,
요령 있게 믿는 것, 신앙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들어가라 이 말은 힘쓰라는 말이에요. 전력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고 쉽게 예수 믿고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결국 그런 마음을 갖고 되면은 노처럼 될 것입니다. 쉽게 예수 믿고 따라가려고 하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데마처럼 바울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자세,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무거운 짐이 있는가? 내게 고난이 있는가? 내게 힘든 것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는가? 내가 교회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힘든 것이 있는가? 부담 없이 참 갈릴리 교회 다니기 좋다. 그런 마음으로 나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협착합니다.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가야만 되는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충성하는 귀한 갈릴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문, 좁은 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